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지금 제일 핫한 학문 분야죠. 원래는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의 영역이 됐어요. 현대 미래학에서는 각종 지표나 자료를 근거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왕부터 나와서 베옷을 입고 멍석을 깔고 기우제를 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지금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온다는 것까지 거의 정확히 예측하게 됐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요셉이 살았던 고대 이집트의 미래학은 당대 가장 앞선 미래학이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과 주술사들이 미래를 예측했죠. 당시에는 과학적 지표나 통계 이런 것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별자리, 잠잘 때 꾸는 꿈, 점괘, 혹은 예민한 사람들의 육감, 이런 데 의존했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꿈 해몽은요, 미래학의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미래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미래학은 깊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와요.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요새로 따지면 백악관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정도예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모함을 당했거나 혹은 정치 세력 간의 다툼에 휘말려서 일시적으로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 다시 복권할지 모르거든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다가 감옥에서 제일 똘똘한 청년 요셉에게 그들이 감옥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애굽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게 된 요셉.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꾸중을 듣지 않을 만큼 적당히 보살펴주는 신용만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심기경호까지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이 요셉은요, 왕의 그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으로부터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 왕궁의 상황, 애굽이라는 당대 초인류 강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요셉은 틈나는 대로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찮게 여기거나 대충 시간을 때우거나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아침부터 일찌감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낯빛을 살피고 건강을 관찰하고 기분은 어떤지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요셉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면서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탁월한 관찰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덧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학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미래학은 정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러분, 꿈 이야기를 길 가는 사람 암호하거나 잡고 하세요?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죠. 당대 최강국 이집트 바로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아무한테나 자기 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꿈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요셉에게. 그것도 이집트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는 주변의 오랑캐, 그 중에서도 광야를 떠돌면서 가축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목민, 히브리 소년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왜 그랬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었던 그 수감자들 그리고 간수들까지 요셉은 정직한 소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요셉은 자기에게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그걸 다 구별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득세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그 의미심장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상황이나 자기 처지나 눈치 살피지 않고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미래학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볼모로 잡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남보다 조금 더 탁월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육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당, 이런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요상한 꿈 이야기를 하거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과장하거나 증폭시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요셉 시대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정직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주거나 혹은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불길했거든요.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요셉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죠. 마치 어린 시절 형들에게 주책 없이 그들이 기분 나쁠 줄 뻔히 알면서 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사실이라도 요셉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잖아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버젓이 행진하는 임금님 주변에 임금님 벌거벗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임금님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다 거짓말했잖아요. 아첨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그때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아, 임금님은 벌거벗었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직한 꼬마.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직하지 않은 미래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할 뿐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탐욕스러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지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 한국이나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주도하는 음모론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 사단의 종이 된다고 그러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배후에 뭐 사탄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 증오심을 심어서 교인들을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잘못된 정보와 추측과 미움과 원한이 담긴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근거 없는 천박한 미래학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에 기반을 둔 정직한 미래학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미래학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준 대가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자기도 무죄를 입증받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고 있었던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었던 요셉에게 어쩌면 다시 없는 기회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21절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아쉬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의 비참했을 때의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하죠. 내 약점을 누가 알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술 맡은 관원도 그랬어요. 자기가 감옥살이 하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소년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팔레스틴에서 팔려온 노예 소년 요셉.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겁니다. 그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요셉도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남의 미래를 잘 예측했지만은 자신의 미래는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미래학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렸던 십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 위한 것임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변 이웃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내게 이 미래학을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빼주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은 평생 그 술 맡은 관원 집에서 그 가족들과 주변 친척들, 친지들 꿈 해몽이나 해주면서 평생 술 맡은 관원의 집안의 전속 점쟁이가 돼서 고기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또 언젠가 또 역적으로 몰리면 그때 또 같이 따라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미래학을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백성들 그리고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히브리 민족 더 나아가 당시 흉년으로 고생하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체 미래학이다라고 붙인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교회나 특정 교단이나 거기 속해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시험 통과한 교인들만 위한 종말론이라면 그건 사기입니다. 종말론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게 진정한 종말론입니다. 마치 요셉의 미래학이 요셉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유럽 이민자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 축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기념하고 즐기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심으로 우리네 지구촌 공동체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미래학의 대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